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웨슬리 표준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광야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 나누실 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광야 상태가 나의 상태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제 광야 상태를 얼른 벗어날 수 있는 흔히 가나안 입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즉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이라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시련과 괴로움을 경험을 합니다. 물론 매일 내려지는 만나를 통해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생활이 시련, 괴로움,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재밌게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광야 생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광야 상태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광야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그 전에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를 본 저의 입장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광야 상태는요,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광야 상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상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광야 상태. 여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일련의 과정처럼,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냥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말씀 중에도 나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평탄의 길을 떠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2주 아니면 갈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평탄한 길을 떠나서 희한하게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로 향한다는 거예요. 곧 광야 상태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광야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병든 자와 같다는 거예요. 병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걸린 이 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광야 상태, 병에 걸려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 죽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광야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광야 상태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면은 병에 대한 증상들이 따라오잖아요. 요새 그 주변에 이렇게 목 디스크 걸린 분이 많아요. 제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구장님 두 분이 다 목 디스크라서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손가락 마디가 아픈다든지 아니면 목이 당긴다든지. 병에도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이 광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5가지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들이, 광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지닌 치명적인 이 질병은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증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 안에 어둠이 다가오고 빛이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어둠이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상실되었으니까. 이게 광야 상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증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증상은 제가 첫째, 둘째 이렇게 했지만 첫 번째 증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상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아마 이런 믿음의 상실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내적 증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더 남았어요? 4가지가 더 남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 상태인가 아닌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게 내가 광야 상태에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참된 믿음에 비례해서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뭐도 따라와야 되냐면 사랑도 따라와야 되고, 사랑도 따라올 뿐만이 아니라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뭐도 사라진다고요? 사랑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상실한 사람은요, 이런 고백조차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니까, 냉랭해지니까 또 무엇도 없어질까요? 제가 이 강단에서 계속 이거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 다음에 꼭 얘기한 게 있어요. 맞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요, 냉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치고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사라져가고 있다. 그게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다? 광야 상태로 가고 있다. 하나의 증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아니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그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사랑이죠. 가장 귀한 사랑이죠.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광야 상태에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말할 나위 없고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까지도요, 잃어버려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내 속에서 이렇게 충만히 흘러나오고 있는지.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요? 광야 상태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영혼 사랑이 뭡니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나의 마음도 어느 순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과 냉정한 마음,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안타까워지고 내 마음이 아파지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런 사람, 저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광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회개해요. 저희 딸이 학교에서 이 강단에만 서면 저희 집 얘기를 많이 하네요.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남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갖고 왔는데 무슨 숙제였냐면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캠페인 같은 거였는데 아프리카에 어려운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이게 숙제예요. 편지를 쓰고 그 후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후원을 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딸이 그거를 한번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편지 쓴 걸 봐달라고. 좋았어요. 그것까진 좋았는데 그 X 이제 넣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돈 15,000원을 넣는 거예요. 15,000원을. 야, 너 이거 네가 갖고 있는 거, 얼마 전에 용돈을 받은 거였거든요. 제가 준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한테 받은 거 갖고 있었는데, 그걸 야, 이거 다 넣어도 되겠어?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상관없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왜 다른 사람들도 다 할 텐데. 여러분 웃었지만 그 딸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순수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수업 하루 6시간을 일해야지 그 책 한 권 살 수 있는, 공책 한 권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의 눈에는 정말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미요 강팍해졌어요. 왜 딴 사람이 할 텐데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광야 상태더라고요. 광야 상태. 증상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증상을 알면 고쳐야 되겠죠. 나중에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또 이 광야 상태의 증상이 뭐냐?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 다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안 다음에 죄를 이길 능력을 상실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가 사탄의 유혹에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기도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물론 좋은 의도죠. 하지만 좋은 의도가 아니라 반대의 의도로 사탄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죄의식을 느낀다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광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을요 잃어버려요. 왜? 제사함의 감사가 사라지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상실해버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계십니까? 매 순간 누리세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뜰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만끽하며 눈을 떠야 될 것 같아요. 이 죄인이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울 일인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마음을요 회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광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실,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평안을.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습 바라보면 뭐밖에 없어요? 쟤밖에 안 보이죠.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평안까지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죄를 이길 능력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죄를 이길 능력의 상실이 있는데 이것은요 이미 얻었던 하나님의 의가 상실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계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상태가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요 잘 봐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광야 상태를 야기하는 원인은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상한 부모 아닌 이상은 자녀들이요 건강에 자라고 그리고 잘 자라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들의 꿈을 펼치길 원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길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정말 피값 주고 산 그 백성들이 광야 상태에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길 원하시겠어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핑계댈 게 없어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광야 상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스스로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스스로 광야 상태로 몰아넣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몰아넣을까요? 왜 스스로 광야 상태로 몰아넣을까요? 첫 번째는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명확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 무슨 죄라고 합니까? 작위의 죄라는 거예요. 지을 짝, 한자도 하려다 그냥 말았어요. 지을 작에다가 할위, 위할 위, 이 한자를 썼더라고요. 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 행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가오는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뻔히 죄가 되는 줄 알아요. 이거 내가 하면은 죄가 되는데 알면서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굴복하여 짓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작위의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 100% 맞진 않겠지만 여기 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이런 예가 맞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어느 백화점에서요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격 세일이에요. 막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팔고 200만 원짜리 20, 파격 세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딱 한정돼 있어요. 2시간만 딱 한다는 거예요. 봤더니 수요일 날 10시 반이네? 근데 그 물건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마음표 알죠? 야, 예배가 당연히 중요한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동에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백화점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거, 이게 자기의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자기적인 죄가 있어요.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한 자기의 죄처럼 죄인지는 알지만 충동을 이기지 못해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른 거죠, 당연히. 네, 성령이 우리 영혼을 계속 깨우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를 무시함으로 점차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데, 부자기적인 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는 거, 그걸 부자기적인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이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웃의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것도 이런 죄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범죄를 봤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봤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내버려 둬요. 그러면 우리도요 결국은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백화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연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거예요. 누가 그걸 얘기를 했네, 나한테 알려줬네. 근데 나는 예배에 왔어. 근데 그 성도님은 보니까 거기에 갔어. 물론 이게 죄인지 안 죄인지 제가 판단할 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에 있을 땐 나도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기적인 죄라는 거죠. 그걸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말려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걸 내버려 두면 나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인 죄가 있어요. 우리를 광야 상태에 몰아넣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죄인데, 죄에서도 자기의 죄, 부자기의 죄가 있고, 세 번째는 무슨 죄가 있다고요? 내적인 죄, 마음 가운데 오는 거, 특별히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교만, 분노, 욕심이에요. 교만 잘 아실 거예요. 자신의 의를 삼는 거, 자신을 내세우는 거, 교만이지 않습니까? 뭐 너무나 쉽게 아니까. 근데 이 분노를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분노, 그냥 화를 내고 뭐 신경질 부리고 뭐 이런 걸 분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적인 죄에 있는 분노를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랑의 열정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것. 이 분노라는 게 열정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분노도요, 우리 안에 어떤 열정, 뜨거움이 있어야지 분노가 나오는 거지, 그냥 흐지부지 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맞죠? 물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이 아니라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은 분노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어느 열정이 있어야 분노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 사랑의 열정이 아니면, 사랑의 열정으로 나온 게 아니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광야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예를 든다면 아까 부자기의 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부자기의 죄가 아니라 내가 이거 갖고 내가
뭐라고 해야지, 잘못된 거라고 해야지. 그런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너 잘못한 거야, 정죄하기 위함이라면 이것도 내 안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노도. 그리고 욕망, 세상 거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세상 거, 하나님보다 세상 거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사랑한다든지. 집을 사랑하진 않을 것 같아요. 명예를 사랑하는, 아니면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욕망이라는 거죠. 이런 죄가 있으면 우리가 광야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외적인 죄, 뭐 정말 말 그대로 외적으로 행하는 거죠. 도둑질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를 광야 상태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무지예요. 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모르냐?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뭔지 다 외우고 뭐 족보들을 다 외우고 뭐 이런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릇된 해석을 한다면 이것도 무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로 말미암아, 그릇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요? 광야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아무데나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정죄함이 없어, 아무데나 지어도 돼. 이게 제대로 된 해석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잘못된 해석을 내 걸로 삼고 그렇게 살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인이 되는 거죠. 광야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알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도 우리가 광야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네? 저도 여기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도 그걸 가지고 광야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자기의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네? 그럼 그냥 넉넉고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내가 듣는 성경이랑 내가 들은 말씀이랑 다르면요, 질문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잘못된 해석인지도 모르고, 물론 제가 잘못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접해요. 솔직히 많이 접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접하잖아요. 좀 좋은 걸 좀 접하면 모르는데 이상한 쓸데없는 거 접해가지고 이상하게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들어보고요, 네? 아닌 건 아닌 것 같다고 질문도 해야 되고요, 스스로 노력도 해야 돼요. 연구도 해야 돼요. 정말 부담스럽기는 해요. 네? 질문할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요,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대한 제대로 대한 해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 무지하면요, 우리가 어디로 빠진다고요? 광야 상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무지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의 무지도 있냐?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감동 그러죠? 성령의 감동.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거죠. 미련하게. 곰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감동이 오잖아요. 그 감동을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중에요, 뺏어가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까지도 뺏어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동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내버려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뎌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성령의 감동에 무뎌지니까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이제 구분도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들이 올 때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저도 아내와 정말 이렇게 하나의 그 마음 가운데 온 감동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강단에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내가 이걸 놓치게 되면 무뎌져서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멈추지 않고 오는 게 있거든요. 뭐 저도 잘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어폐가 있긴 하지만, 마음의 감동이 오실 때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깨달은 대로요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광야 상태의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혹으로 인해서 광야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탄의 계략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나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을 통해서 끌어가게 만들어요. 끌려가게. 반대로 내가 강해요, 온전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요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스스로. 그러면 사탄의 유혹은 계략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유혹이 와요? 더 강한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해야 될 테니까. 사탄의 계략에 비춰본다면.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올 때 나약해지지도 않아야 되고요. 당연히. 왜? 끌려가게 되니까. 분명히 온전해져야 하고 강건해져야 되지만 스스로 온전하다, 스스로 강건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인정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 강력한 유혹으로요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광야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다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런 시험 주지 않으세요. 네? 이런 유혹 주지 않으세요. 다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이 공격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죠. 어떻게 치유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써놓고도 웃겨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네, 광야 상태로 몰아넣는 이유를 곱씹어 보면 됩니다. 제가 추가로 써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열심히 전하면 광야 상태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늘 새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한 가지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로쳐 놓고 광야 상태로 몰아넣는 이유를 곱씹어 보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광야 상태로 몰아넣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 무지, 유혹.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 전하면서 다 얘기했죠. 나에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죄에서 얘기할 때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의 죄, 무자기의 죄, 내적인 죄, 외적인 죄 이렇게 네 가지 순서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나를 곱씹어 보는 거에서 죄에서는요, 그 순서가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외적인 죄예요. 외적인 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기의 죄가 있지 않은지. 세 번째는 자기의 죄가 있지 않은지. 네 번째는 내적인 죄가 있지 않은지.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놨더라고요. 섞어 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외적인 죄 너무 쉽게 드러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광야 상태에 빠지는 건 아닐까? 내가 그 안에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것 생각할 때, 아니 나의 영적인 상태가 광야 상태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 첫 번째로 뭘 살펴보라고? 내가 외적으로 지은 죄가 있지 않은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 바로 드러나니까. 바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자기의 죄. 나는 아닌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았을 텐데 내가 그것을 묵인하고 살진 않는 건가?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보이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 보이잖아요. 안 보이나요? 보일걸요. 내 속에 들보는 못 봐도요, 우리는요 티 얼마나 잘 보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부자기의 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의 죄. 왜 우리가 싸우거든요. 그리스도인 되면요, 내 안에서요 수없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밀린 것 같아요. 마지막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 안에 뭐요? 내적인 죄, 교만은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분노, 사랑으로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지 않은지. 아니면 마지막에 뭐였어요? 교만과 분노와 욕심, 욕망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않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무지.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나중에 말씀을 이제 수요예배 말씀이 이제 이거 웨슬리 목사님 끝나고 또 다른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그 다음에는 자율 주제거든요. 그때 한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전하려고 지금 생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라는 거죠. 아니면 성령의 내적 증거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진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광야 상태인 것 같은데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나? 그래서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되는 거죠. 안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유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결과들을,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온 것은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만 보지 말고 나의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는 세 가지였죠. 죄, 무지, 유혹, 세 가지였지만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증상을 보니까 나도 광야 상태인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쁨도 평안도 없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살펴보시면서 잘못된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아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졌다고 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뭡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물론 내 힘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을 바라보며 성화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성화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광야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세요. 그래서 광야 상태가 아니라 늘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